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끝을 내고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서를 시작하면서 간단히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에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의 전도를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바울의 전도 일행을 괴롭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마치 야반도주를 하듯이 밤에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한 3개월 조금 그 전으로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뭔가 좀 복음의 열매를 거두면서 신학적으로 좀 성도들을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이 바울은 항상 그곳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됐죠. 그런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에서 가지고 온 소식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이 교회가 잘 서 있었을까 하는 염려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너무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들이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기록을 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어렵고 힘든 박해와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또 이후에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을 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읽을 때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구나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1장 이 전체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절 말씀인데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실은 이 한 절 가지고도 오늘 이 아침을 다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 서신에서 매우 강조가 되는 중요한 단어들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가 다 추상명사입니다. 믿음이 너 믿음이 있어? 너 사랑해? 너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역사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뭔가 결과물로 나와 있는, 그것이 행해지는 상태로 일해지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구체화됩니다. 사랑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무엇인가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라는 삶의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것이 삶으로, 믿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훨씬 더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단어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얼마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에는 정말 얼마나 큰 수고와 애씀이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화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본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 사람들은 마음이 워낙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대로 본을 받는, 본을 받는다는 말은 본을 뜨는 거죠. 말씀한 대로 이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이 보여준 삶 그대로 그것을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본을 받더니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보통 두말하면 잔소리다 뭐 이런 말들 하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좀 잘 자랄 수 있을까? 교회가 좀 세워질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말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을 받더니 다른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고, 그래 결국에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의 소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밤에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때에는 그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잘 세워놓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부담감과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막 공존했을 텐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각처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갔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가 하는 것도 오늘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서는 어떻게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9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그들이, 소문을 들은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다가 다시 강림하실지,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가서 그것을 들은 자들이 또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너희가 라는 그런 구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염려하고 안타까우며 복음을 더 많이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왔던 그 아쉬움들이요, 오늘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본받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성도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복음의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부러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잘 살았다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들의 복음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말씀 안에서의 그 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누군가에게 또 그것이 들려질 만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고 그 본을 끼칠 때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믿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라는 이 구문처럼 우리가 간직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냥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잘 점검하면서 그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한없는 기쁨을 간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그들의 단어들, 또 신앙들이 소망과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역사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로 구체화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본을 받았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면서 믿음의 선한 소문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간직한 복음의 이야기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해질 만한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삶에서 좀 더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고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견고하게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과 그 능력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격리 중인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